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반드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오니 하나님 이제 성령을 통해 아버지 인도함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명령하신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예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십니까? 범사가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그 기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게 항상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는데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를 자꾸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지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초점을 가지고 영혼부터 살리는 것이 내가 돈 벌고 잘 되는 그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치유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내 영혼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장성함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놓고 이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축복을 먼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바람들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이 잘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그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실 주님을 축복하며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장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나이까? 상급은 무슨 상급? 이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믿음의 길에요 축복이 있는데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현세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여튼 뭐라도 우리가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 뭐라도 한다면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라도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세요. 우리 자식에게라도 갚아주시고 뭐라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뭐라도 하는, 교회를 위해 뭐라도, 주님 나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주께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뭐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귀하고 큰 것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헌신의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 크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손길마다 주께서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대체 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도대체 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일까요? 천국은 가야 하니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현실을 살아야 하니 돈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아니고 하나님 이러지 말고 돈과 하나님 이러면 안 될까요? 그래서 현실은 이 돈이 책임지게 하고 내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오, 굿 아이디어.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아주 공감이 가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솔직히 돈 설교만큼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나도 돈이 좋거든요. 돈 얘기하자면 또 뭐 욕심 어쩌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담돼요. 나도 욕심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설교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유는 또 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봐요. 여러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돈이 좋으니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러지 말고 돈과 하나님 이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정하라 그래요. 만일 아까 말한 대로 현실을 돈이 책임지게 하면 그냥 돈만 벌고 살면 돼요. 우리 현실을. 그리고 내세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돈을 의지해서 돈이 주는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이유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돈이 생각만큼 그렇게 전능하지를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주는 행복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전능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지점 이상이 되면 그 행복을 느끼는 이렇게 행복감이 돈과 함께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그냥 수평선 비슷하게 간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조사해 보면. 둘째, 돈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돈이 내 맘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돈이 생각만큼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과 돈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돈이 내 맘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돈에게 내 삶을 맡기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현실의 행복을 돈에게 맡기면 행복하게 살지 못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는 전능하지 않고 전능하다 한들 그 돈을 벌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믿을 건 돈밖에 없으니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모험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루저가 되고 맨날 그렇게 성공한 남만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가난하게 살란 말이야? 가난에 행복이 있다는 거냐? 아니요. 절대 가난하다고 행복하지는 또 않습니다. 부와 가난은 전부 돈이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실 때 그가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는 근거를 돈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돈에 줬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많아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부요해도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믿고 또 이 사회가 실제로 돈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처럼 돈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처럼 많은 부분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피조물의 행복은 오직 조물주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 행복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이것이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에 관한 좋은 소식이에요. 천국 복음 딴 게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행복. 야, 근데 말이야. 행복은
나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얻을 수 있어. 그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 나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꾸 돈이 행복을 준다는 전제를 놔둔 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아, 돈이 행복을 주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 믿어 돈을 벌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러지만 실제로 이 말은요, 예수 믿고 돈 벌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투자하듯 교회에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어쩌면 우린 목사한테 속은 거예요. 그 목사도 아마 선배 목사들한테 그렇게 배웠을 거고요. 예수 믿어 돈 벌 수 있죠? 당연해요.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응애예요. 잘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커서 30살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행복 어떻게 얻냐면 회개할 때 얻는 거야. 당시에는요,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 가난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이제는 회개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만 오늘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야. 이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거예요. 예수 믿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자. 예수님을 대장으로 세워서 혁명과 폭동을 일으키자.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와도 상관없고 코로나와도 상관없고 돈과도 상관없이 지금 회개하면 도달할 수 있는 행복, 천국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에요. 행복이 있다. 천국 복음이에요. 아니, 돈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 어떻게? 회개하면. 회개가 뭔데?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돈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야. 내 자식이 잘 풀리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야. 남편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야. 코로나가 끝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야. 행복의 조건을 보이는 것에 두지 않는 게 회개야. 행복을 미래에 두지 않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게 회개야. 아니, 개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야? 행복은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얻을 수 있어. 천국이 이미 임했기,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 듯 말 듯. 다시 말하면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 생각의 전환, 정확히는 믿음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게 회개한 믿음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기를 여기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내 나라, 내 환경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뭔가요? 그럼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 중심에는 아마도 돈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기서 섬긴다는 건요,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가 그 선택에 대해서 명령하는지. 여러분, 대부분 돈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에서 대부분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라고요. 그게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든 돈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또 돈이 들어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하죠. 자식들 교육시키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 기준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할까? 이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할까? 이게 기준이라고요. 무슨 일이든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린 제일 먼저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느냐? 뭘 먼저 생각하느냐? 이게 누구를 섬기느냐를 말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뭘 못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해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어떤 선택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돈이 기준이 되지 않고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돈이 되건 안 되건, 돈이 들건 말건, 그냥 믿음이 시킨 대로 사는 삶, 믿음이 앞서가고 돈이 따라오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름이라고요. 뭘로 다를 거예요? 돈이 말하면 우린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 생각하면 복잡해.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돈이 되건 안 되건 그냥 믿음 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왜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까요?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돈 없이 못 사니까. 행복이 돈에 달려있다고 믿으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돈이 시킨 대로 하나하나 결정하다 보면요, 우린 점점 돈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돈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 행복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결국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란 놈이 생각보다 전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벌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돈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요,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쳐 욕심을 버렸어.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돈 뭐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돈에서 해방될래. 그럼 넌 누가 먹여 살릴 건데? 네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이 돈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행복은 돈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 안식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때 일용할 양식이 보장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그럴 때 그 나라는 공무원처럼 보장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 내적 그리고 외적 행복의 조건들이요,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할 때 채워져요. 그걸 믿고 돈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 다를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가 돈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의 선택은 항상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냥 주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거저주는 겁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데 주라 하시니 주는 거죠. 사랑으로 거저주는 거지만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을 거라고 또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주는 거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계산이 또한 있을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낸 돈과 받는 서비스를 서로 저울질하지 않는 겁니다. 거래, 매매는 이게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내가 준 만큼 받았냐? 이거예요. 내가 또 받은 만큼 줬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믿음으로 샀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봤어도 관여치 않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걸로 속 썩기 시작하면 나만 골치 아파요. 매매는 그렇거든요. 따져야 돼요. 매매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일을 얼마나, 모든 것이 돈이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이 현대사회, 도시사회, 특히 도시사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이요, 매매를 하지 않는 거라고요. 안식은 매매가 있는 곳에 안식이 없거든요. 행복은 매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매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매를 없앨 때 행복해져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고 거저줌이 되니까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낸 것만큼 못 받았어도 하라 그래서 했으니까 이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음식점에 하나 들어가서 돈 10,000원을 주고 어떤 음식을 먹었어. 내가 이 10,000원만큼의 여기서의 어떤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럼 화나거든요. 그럼 이걸 댓글에 써버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인사도 안 받고 나오고 싶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묻는 거죠.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맞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그 따름이 있으니까 분명 맛있게 먹고 나올 거예요. 누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신 뜻이 있겠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걸 자꾸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그러지 않는 게 거저줌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갑자기 사무실 컴퓨터에 외장 하드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8테라짜리거든요. 무려. 되게 비싼 거예요. 사실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유튜브 하면서 이제 산 거예요. 영상이 너무 크더라고요. 자료들도 뭐 영상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산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 나버렸어요. 알아보니 이게 AS라는 게 1:1 교환이라는 거지 수리는 아니더라고요. 외장하드라는 게. 헐, 내 데이터. 근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없어도 되나 보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믿음 없이 산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 엄청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반쯤 놔버렸어요. 그냥 갖다 버려버릴까 신경 쓰지 말고 막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려고 하길래. 근데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요, 어찌어찌 이제 AS 센터에 연결이 됐는데 무슨 복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서 복구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사실 돈 주고 그 복구를 할 수는 있지만 엄청 비싸다 그래요. 데이터당 얼마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또 안 되면 그냥 교환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교회 돈 주고 한 거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난 오직 믿음으로만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덜 어려운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점검할 것은요, 믿음밖에 점검할 게 없습니다. 무슨 손해가 나도 난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헌금과 구제만 거저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거래가요, 매매가 아니라 거저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데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거래가 매매가 되면 거기에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하고 잊어야 돼요.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그 책임도 또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거기에 나는 없어야 된다고요. 난 시킨 대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 때문에 뭐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근거를 돈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겁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신앙이 중요하지. 어쨌든 이게 안 되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돈에서, 정확히는 매매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을 다룰 때 돈이 시킨 대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마치 몸에 있는 눈과 같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듯이 회개를 통해 눈 뜬 사람,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팔고를 해야 된다. 모든 매매는 거저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눈 뜬 사람, 결국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게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너의 행복의 80~90%를 차지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입니다. 그걸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해서 나를 세우고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면서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돈 많이 벌고 뭐 신앙도 있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지만 무언가 날선 계산은 있지만 거기에 진정한 그분의 행복이 있는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영리할수록 계산이 빠를수록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그냥 믿음으로 벌고 믿음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돈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유심히 보고 가까이 두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1000냥이면 돈이 900냥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돈을 벌고 쓰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사람들도요, 딴 거 안 봐요. 특히요, 우리가 돈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부자 됐다더라. 여러분, 코스피가 3,000을 넘고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요즘 우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그럴수록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에 투자해서 뭐 왕창 대박을 쳤다더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패했으면 모르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 세상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일생을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그런다고. 계속 벌었다 해도 그걸 또 지키려는, 또 그냥 가만히 못 지키거든요. 어쨌든 꽃감 빼먹듯 빼먹을 수 없으니까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먹고 살 돈은 벌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날선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에 안식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 못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으니 이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봤거든요. 돈 맛을 봤거든요. 성공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롤러코스터를 평생 타야 되지, 그게 벗어날 수 없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생각 잘 못해요.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 일을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벌고 믿음으로 쓰라는 거죠. 그럼 평생 많은 돈은 내가 만져보지 못하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번다고 많은 돈이 벌지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돈이라는 것이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거저줌을 실천할 때 거기에 주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또 월급이 단순히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쓸 때도 거저줌, 벌 때도 거저받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평안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쓰는 일을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해라. 오늘 본문에 이게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가 매매가 아닌 거저줌이 되게 해야 돼요. 버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줌, 쓰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줌. 여러분, 이게 행복의 80~9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을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돈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견디는 거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혹시 뭐 투자할 일이 있어도 묻고 하세요. 그래야 이익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해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돈을 벌었다 한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보관하고 나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또 벌고 또 쓰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가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 돈 몇 푼에 1위 1비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린 평생 진짜 행복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으로 벌고 믿음으로 쓰면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거기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또 기적과 은혜가 되어야 한다.
당신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수없이 누군가 집으로 돈을 벌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이 회개, 이 전제를 가지고 투자를 하던 돈을 벌던 직장을 다니던 뭘 하던 돈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정말 이걸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살 수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내 행복의 8, 90%를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벌고 믿음으로 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모두를 돈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벌고 믿음으로 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매매를 그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저줌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돈이 주는 모든 피곤함에서 하나님 그 계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매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벌고 축복받기 위한 하나님 거기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벌고 쓰는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 몇 푼에 일일비하는 하나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하나님 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벌고 쓰면서 하나님이 매매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그 날카로움 속에서 그 피곤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이 사실에 눈뜨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오니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눈을 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그 욕심에서 세상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매매를 벗어나 거저줌에 이르며 세상 나라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참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집에 거